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계속 동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는 편안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내리막길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길이 많아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휘청거립니다. 경건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에 들어 휘청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동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에 비열하고 간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죄에 넘어졌던 시기를 보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을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침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전쟁이 한창일 때 본인은 침실에서 오랜 시간 낮잠을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의 안전을 위해 전쟁에 참전해야 했지만 다윗은 자기 사명을 잊고 침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죄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위협하며 겁을 줬지만 다윗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휘청거림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라 해도 지금 신앙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또 자기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왕년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이 영적 페달을 계속 밟지 아니하면 삶이 평안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리막길에서만 반짝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삶이 편안할 때만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우리가 기복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의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편지로 보냈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베드로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성도답게 살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구가 상황에 맞지 않고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눈치 없는 가르침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핍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요구한 이유는 거룩함을 향한 성도의 다른 박질은 핍박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박질을 중단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박질을 멈추면 오르막길에서 우리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그 상황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이라고 하는 오르막길을 충분히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시험에 듭니다. 광풍이 누군가에게는 순풍이 되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역풍이 되고 있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믿음의 날개가 부러져서 강풍 속에서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영적 근력이 부족해서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넘어진 것은 아닐까요?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만났을 때 더욱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 움직이는 신앙생활에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계속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고난의 문턱은 낮아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고난의 문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문턱이 높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고난이어도 그 문턱이 낮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신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골리앗도 작아 보이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아이 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삶에 찾아온 고난을 믿음 성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타협이나 포기 또는 도망가는 방법 말고 고난의 크기보다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더 이상 힘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 욥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들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주민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 같은 대상을 보고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누구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예감했지만 누구는 싸우기도 전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걸려 넘어질 문제가 아닌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힘이 강해지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작아 보이기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버려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갓난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현지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전 말고 다른 것을 먹지 않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갓난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곧 세상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먹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장하려면 말씀도 먹어야 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모든 기만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고 난 뒤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먹기만 하면 그것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을 버려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불필요한 의지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밑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십니다. 환난을 만나면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만큼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바다에 던진 물건들은 돈이 될 만한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돈 되는 물건들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원치 않는 핍박,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 때문에 시험 들 게 아니라 믿음 성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세상에 무엇을 끊어버려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 세상의 것을 버릴 때에만이 우리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고난은 작아 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고난의 문턱이 작아지도록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산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부활의 능력, 곧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으니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해 버림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되어도 회복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으니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내가 죽으면 부활시키실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핍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산돌이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산돌이 되어 든든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환난을 당해도 진멸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조그만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믿음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가난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에 처해지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충성의 끝이 죽음이어도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했습니다. 서문학교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런 충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현재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회복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많은 것을 손해봐도 낙심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난 뒤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면 죽음 대신 회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의 슬픈 소식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크게 넘어져도 크게 자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순탄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 종류의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또 하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고 전체 건축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머릿돌은 또한 건축의 시작이 되는 돌이며 이 돌이 잘못되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머릿돌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불순종하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고난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광야길을 걸었는데도 마치 편안한 잔디밭을 걸은 것처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길이 순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우리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 불순종이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우리 인생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순간 방심하면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도 가끔 목회가 외줄타기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외줄타기. 이건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작은 문제에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이 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났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쉬지 말고 이 오르막길을 발판 삼아 신앙이 성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모든 길이 순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 회복의 능력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취할 때 우리는 어떤 가시밭길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인생길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